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이 이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마다 표현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러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던 그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 임하신 지 2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셨고 교회의 역사도, 복음의 역사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오심,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광성교회가 32년 전에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그냥 단순한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안에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본질이 뭔지,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정말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야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분명히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신 목적이 다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와서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끝나면 우리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목적이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고 재판받고 이 밤이 지나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채찍에 맞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거죠. 다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그냥 팽개쳐주는 게 아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남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보혜사가 딱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나와요. 14장, 16장 여기 부분에서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자가 보호한다는 의미고 해자는 은혜의 자거든요.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 이게 보혜사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서 말하는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호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옆에 서 있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거든요. 제자들 곁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곁에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게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내 곁에 서 있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상담자로 이 보혜사 이 곁에 서 있는 자 이 말의 뜻이 뭐 그런 의미예요.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이 의미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돕고 중재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늘 우리 곁에 서서 그것을 상담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중재해주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4장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은 성부와 성자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꼭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나 성자에 종속되어지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제3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령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따로 역사하고 성자에서 따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셋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왜 예수님이 굳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똑같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분명 오시는데 예수님과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르다고 해서 보혜사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든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지만, 분명히 영광과 권능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구별은 되는, 같은 하나는 아닌, 같은 보혜사는 아닌, 구별되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같은 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일체는 동일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중에 하나지만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보혜사는 아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사역이 내가 감당한 사역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한 사역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 구속 사역이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그 구속 사역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역이라는, 동일한 사역이라는, 연속성상에 있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거.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이 어떤 특징을 갖냐? 임마누엘의 완성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완성.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결국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사야서의 7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는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함께 계심에 대한 완전한 표징이었어요. 성취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어떤 표징이 있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위한 대속의 길을 걸어야 됐고, 결국 그분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빌립에게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또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남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서 내가 그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나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오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년만, 20년만, 100년만 그게 아니라 영원히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완성,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저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꼭 뭐라고 말하면 주의 영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만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참 못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성령은 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 곁에 성령이 서셨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변호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상담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잠시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십니다. 그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알아서,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어떤 본질이 뭐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진리이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진리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세상이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거짓이니까. 거짓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예요.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무언지를 알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냥 이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미혹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미혹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자기들이 거짓이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 진리를 거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켜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아니다 이게 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진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끝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왜? 경험해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때때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죠.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십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말하면 좀 무섭더라도 책임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세상은 못 봐요. 진리를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다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면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 혼자 걷지 않는다고요. 나 혼자 걷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거친 파도 속을 걸어가도, 광야를 걸어가도, 불빛 없는 캄캄함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는 않습니다. 나는 늘 함께 걷는 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못 봐도 나는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령을 보고 아는 사람이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너희 세상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못 보지만 나는 느끼고 나는 보는 그런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걸 먼저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나가요. 내가 너희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것처럼 너희가 나와 연합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자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역사를 아는 자만이, 경험해 본 자만이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그날이에요. 그날. 1차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그날 너희들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거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과 우리가 성령을 받은 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 이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의 완성의 궁극적인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또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찬양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32년 전에 이 땅에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충성의 모습을,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또한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찢고 살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